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대개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세 가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고 점점 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삶의 변화가 이제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보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동이 있고, 그죠? 눈물이 맺히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셔서 나를 위해 저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려고 하면 뭘 보면 되냐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한 인생이 될 것인가? 늘 그것을 고민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은 분들을 보면요, 벌써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내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의 지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말이 달라지고요, 돈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지고 아무렇게나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의미 없이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광과 목적과 주님 뜻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 인생의 사명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렇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를 왜 이 시대, 그죠? 그 땅에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그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30대 초반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세례 요한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런 요한은 그 인생의 목표가 뭐 결혼 잘하고 그래서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주 특별한 인생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구절 나오는데요. 몇 관들을 한번 찾아보죠. 먼저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로 가보세요. 5장 33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그동안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했던 것이 모두 진리였다. 진리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또 35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뭐라고요? 등불이다 그래서 등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마치 여러분 등불 아시죠? 옛날에 등불 심지를 태워가지고 자기를 태워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삶을 불태워가지고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기 인생을 불태워서 그렇게 살았던 이 등불의 심지 같은 인생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선지자들보다 누가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수 위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아니 가장 높이 모든 선지자보다 한 수 높고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자연인 거듭나지 모든 인간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죠. 방금 했던 말씀.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8절. 24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는 건 자연인이죠. 우리 인생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몸이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 출생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나야 돼. 이 거듭남이죠. 영적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자연적으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으로 앞으로 조금 더 거슬러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로 가서 볼게요. 13절. 자,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중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11장 13절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자, 제가 읽어봅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요? 누구까지요? 요한까지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을 닫는 거예요. 구약을 닫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AD와 BC가 누구로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죠? 성탄절인데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이루시기 이전에 죽은 마지막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들 하나님 중요한 사람을 찍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요한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AD,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걸 그림자로 보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구원 얻어서 천국 가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과 이 자연인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누가 커요?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 백성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마치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완전하게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고 사역인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언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그렇죠?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뭘 했다고요? 중매했다고요. 중매함이라. 여러분, 전도가 바로 예수님에게,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에게 중매 서는 행위라고 바울이 재미있게 그 시대 속에서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처녀를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가보죠.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 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그죠? 신부로 준비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얼마나 기쁜 날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성경이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결혼식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결혼식 하셨잖아요. 마치 신부가 깨끗한 드레스, 얼마나 이쁩니까? 드레스 비싸기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 예쁜 드레스 입고 그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죠? 이 결혼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이게 끝이 아니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영광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라고 고생들 하시죠. 그죠? 때로 눈물도 흘리시고, 그죠? 때로 억울함도 당하시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얼마나 복음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 인도네시아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고난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생명부지의 땅에서 문화가 다르고,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장차 이분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받는 것을요,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뭔가를 위해서 나를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과연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나는 어떻게 요한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3장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세례 요한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자,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요한에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이로 봐도 누가 위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위잖아요. 6개월 먼저 나셨잖아요. 나이로 봐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땐 자기 스승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기분이 언짢은 것이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어요. 자, 누가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겸손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사람은 돈이 좀 생기거나 권력이 좀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교만해지겠죠. 그죠? 자기가 굉장한 힘을 가진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이 한번 나가가지고 소리치면요, 상대방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벌벌 떠는 그 정도로 용맹하고 힘이 센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소리만 지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여러분, 소년 목동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세요. 여러분, 물맷돌 2개도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러분 간단히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하죠? 그 물맷돌이 그 이마에 박히는 순간 골리앗은요 그대로 그 길로, 그죠? 다윗에게 목이 베어서 죽는 처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이런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었어요.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삼켰던 그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는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말의 한마디면요 한 족속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을 만지니까요. 그 사람이, 그 권력자가요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요 들판에 가서 들사람처럼 됩니다. 그죠? 마치 소처럼 들의 풀을 뜯어먹고요 한심한 일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많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몇 년 가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몇백 년 간 거 아니에요. 불과 7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트니까 그 나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인생도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나오죠. 헤롯.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뒤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2장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1절부터 자, 거기 보면 자, 헤롯이 왕복을 입고서요 단상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연설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그러면서 헤롯을요 하나님처럼 높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여줄 때 조심해야 돼요.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대요. 여러분, 헤롯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 떠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거를 보내가지고 죽이신 게 아니고 뭘 보내셨어요? 벌레를 보내셨대요. 벌레를. 어떤 신학자는 이 벌레가 모기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말라리아 같은 거, 그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나 뇌염 같은 거 오면은 옛날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벌레가 헤롯을 삼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벌레에게 막혀 죽는 인생이 되더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뜨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 정세도 어렵고 또 남북 관계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큰 소리를 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라가 서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우리 개인의 인생이 서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손을 한번 움직이시면 여러분 없던 것도 생겨나고요, 그죠? 있던 것도 무너지고 어둠도 한순간에 물러가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사명, 내 모든 것, 이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게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요, 뭐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누가 주신 거죠? 오늘 요한의 말씀,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걸 유지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죠?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뜻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드리고 나서 드렸던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나의 삶도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 나의 사명, 이걸 분명히 똑바로 알고요, 그걸 향해서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다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또 우리는 쉽게 묻어갈 때가 많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분명히 말하죠. 나는 누구의? 다만 그의 앞에 어떻게 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또 이것을 증거할 자가 누구라고요? 너희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은요,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자기 사명,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그렇게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을 떠받들고 높여주고 그래도 어떻게 요한이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죠.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고 저분이 그리스도이고 자기는 예수 앞에 보냄을 받은 그 신들 베풀기도 부족한 그런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요한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막 칭찬을 듣고 막 인기가 높아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여러분, 그때가 교만하기 쉬울 때, 넘어지기 쉬울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면 안 돼요. 그때 이 다윗의 고백, 이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해야 됩니까? 헤롯처럼 하면 안 되죠. 그죠? 느부갓네살처럼 하면 안 되죠. 세례 요한처럼, 다윗처럼 고백할 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을 가리, 그분께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가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걸 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29절을 봅시다.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올 때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랑이 싱글벙글하면서 기뻐하는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친구의 기쁨, 그 들러리의 기쁨, 그 기쁨이 오늘 나의 기쁨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옆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신랑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 누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 100% 헌신된 종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과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기쁨, 우리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 가지 깨달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 나 같은 못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내 인생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은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쁘고 더 만족하고, 그죠? 자기는 역사의 무대 속에 사라져도 그것을 통해서 내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길이 열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생겨나는 그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는 그 충성된 종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요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 그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칼럼에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칼럼을 읽어보세요. 성탄의 의미,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그 이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기쁨, 그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 사명이 집중되는 그런 인생을 이거는 자연히 살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된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전도로 나타나. 그러니까 전도로 가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살펴볼 텐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가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보람되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기쁨을 주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때가 아닐까요? 그죠? 가서 딱 봤더니 아유 저분이 여기 와 있네. 저분이 그때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던 분인데, 아이고 내가 저분 전도해 놓고 그때 막 그냥 면박당하고 서러움도 당하고 그분 놓고 기도했는데 글쎄 저분이 여기 와 계시는구나. 그걸 봤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안 산 사람은요, 가가지고요 이게 다니면서 민망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천국에 가서 충만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날이 반드시 그날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아무에게나 안 생겨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사랑하죠? 엄마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목숨 걸고 난 그 생명, 그 자녀, 그 자녀를요, 엄마는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사랑하고 사모해요. 그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서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뭐라고 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은요, 여러분, 내가 낳은 그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전도잔치 때도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위에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우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누굴까요? 내가 전도한 분이 와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와 있지 않아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고.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그죠? 이 갈망이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전도해서 나온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식 낳아서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 영혼이. 그죠? 그리고 그 영혼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자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가봐도요, 이렇게 자식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은 이 활력이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늘 새로운 영혼들이 전도돼서 들어오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이렇게 역동성이 있는 교회는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만, 그러니까 영적인 노인들이에요. 그죠? 새로 전도돼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영적인 노인들만 앉아있는 교회는요, 무거워요. 그죠?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그래.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전도해서 세우는 그 사람들, 그죠? 그게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이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그죠? 그 기쁨을 영혼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를 아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그게 우리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면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죠? 그들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 그죠? 그 영혼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영혼, 그죠? 내가 키워내고 양육해놓은 그 생명,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영혼, 그 사람, 그 사랑, 그 헌신, 그것밖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영혼, 그 생명,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 수고,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살아서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집중하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